안녕하세요. 시편 1편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지를 못했고 제 나름대로 척박하게 힘들게 좀 들에 나 있는 그런 잡초처럼 사는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 어릴 때는 그 부모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어떤 나쁜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가정이 안식처가 되잖아요. 저는 물질적인 공급함도 거의 받지를 못했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아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까지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엄마의 사랑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내놓은 자식, 그냥 방목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제가 상대적으로 되게 좀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빈곤감을 느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제가 제 기준으로 훨씬 더 수고해도 실패가 많았고, 뭐가 잘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쯤 오니까 저의 그런 결핍이 오히려 더 저를 키웠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더 나를 단단하게 했고 뭐 좋았던 것도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를 키운 거는 사실 그런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네, 음,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화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복이 없지 않니? 나에게 복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를요. 꼭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그런 화법이 특히 많죠. 게으른 자는 또 지혜로운 자는 악인은 뭐 죄인은 뭐 음란한 여자는 어리석은 자는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 나는 어리석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악인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게으른 자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주 아주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화법이라는 거를. 엄마들도 왜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착한 애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그냥 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이 그냥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알죠.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그분이 잘 안 느껴지는 것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시편 1편 1절부터 그냥 딱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도 싫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다 말씀을 해놓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은, 죄인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악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다 그래요. 사람이 자기 행위를 보면 다 정직하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를 봐서 죄인이고 내가 어디를 봐서 악인인가, 나도 내 나름대로 양심껏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은 있어요, 다들. 그런 자기 평가는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 맞고 악인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유전자가 주는 아주 전형적인 자연스러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애를 써봐라, 그렇게 해서 시편 1편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악인은요, 꾀를 잘 부리는데요, 이 꾀라는 말 앞에 제가 잔이라는 글자를 하나 붙여봤어요. 잔꾀. 그러니까 잔꾀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짝 속이는 거잖아요. 살짝.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살짝 속이고, 그러면서 내가 좀 편하게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저건 범죄지만 내가 하면 그것은 좀 편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 동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만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또 항변할 거리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잔꾀를 부린다라는 것이 악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잔꾀를 부려서 요만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잔꾀를 쓰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그 잔꾀가 너와 나 사이에 큰 길을 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사로서 약국을 하면서 이런 잔꾀를 낼 만한 그런 일들이 세세하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모르게 잔꾀를 부린 적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잔꾀를 안 부리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노력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은 뭐겠어요? 죄인의 길.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다 죄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편 1편 시작을 이 얘기로 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은 또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가 다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돋보기 들여다보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자기 집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귀한 유산이 있는데 그게 도적질 당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빼앗아가는 죄가 내게 자꾸자꾸 틈탄다면 그거를 눈을 부릅뜨고 막는 것이 맞겠죠. 그게 내 유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그런 복을 지키는 길일 테니까요. 지키는 길일 테니까. 정말 이런 생각은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악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는 것,
대부분 잘 모르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안 그러면 일부러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교양 수준이 높은 거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억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것이 죄인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의 길이면서 죄인의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죄인의 길이 아닌가. 죄인의 길이겠다. 그런 제 나름대로 그렇겠구나.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좀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과 그 사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것 같이 하자. 제 나름대로는 그런 원칙을 세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는 전혀 아니겠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겠죠. 하여튼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요 나름대로 오만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그 마태복음 그 구절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인가요?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본래 부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마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탐욕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나름 편했어요. 저는 가난하지만 착하다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절망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마음도 못됐구나. 사납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부드러워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끌어가는 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런 것들이 노력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게 되겠죠. 주인의 길이나 악인의 꾀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잣대가 필요한데요. 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주인의 길에 있는지 악인의 꾀를 부리는 건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으니까 고로 그 하나님의 법 조문을 열심히 읽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보고 그것을 계속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도 굳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암송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송하기 힘든 사람들은 또 아주 색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물이 갈라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 길로 들어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기도할 때 활용하세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활용해서 그 이야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끌고 오세요. 하나님 그 이삭 대신에 어린 순양을 예비하신 것 같이 제 삶에 지금 하나님 필요를 예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글자 한자 한자를 기억해서 입으로 읊는 것도 능력이 되겠지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사도행전의 어떤 이야기든지 복음서의 어떤 뭐 소경을 고쳐주신 이야기, 뭐 기적이 필요할 때 뭐 그런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들 막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게 베풀어 달라. 그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찬양도 그렇고 간구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면서 그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와닿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 계시의 말씀도 잘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활용한 대표적인 시편이요. 시편 105편이에요. 여러분 105편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